사랑하는 주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한자리에 모이지 못하였지만 우리 마음 중심을 살피시는 주님께 마음을 다하여서 오늘 주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며, 예배하는 각 가정들마다 심령들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 중심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게 하시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시고 우리가 세상의 다른 것들을 우선순위 하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러한 심령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로 삼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각 성도들의 심령들마다 새로운 부흥의 뜨거운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나타내며 다시 한번 믿음으로 힘차게 뛰고 달릴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주님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심령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이 세상 힘써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사랑하는 교회를 그리워하고 또한 사랑하는 교우들을 생각하며 또한 믿음으로 함께 예배하는 각 가정들, 각 심령들 주님의 크신 위로하심으로 함께 하시고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함께 모여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그 거룩한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우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은 소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고자 합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사람들도 있지만 간접적으로 잘못된 소문과 정보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이를 정보와 전염병의 합성으로 인포데믹이라 이렇게 부르는데 잘못된 정보나 악성 루머가 매우 빠르게 확산되는 정보 전염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허위 정보나 괴담이 바이러스만큼 빠르게 퍼져 나가고 있음을 보면서 코로나19의 잘못된 정보 중에 한 가지로 코로나 차단 목걸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 목걸이에 있는 이산화 염소가 30일 동안에 반경 1m 이내의 공간의 바이러스를 다 없앤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스크 사러 줄을 설 때는 꼭 이 목걸이를 차고 가야 된다라고 홍보를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산화 염소가 살균 작용을 하는 물질인 것은 맞지만 공간까지 살균할 수는 없고 오히려 이산화 염소를 사람이 흡입하면 독성이 생겨서 몸에 안 좋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얼마 전에 호주에서는 화장지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여서 화장지를 먼저 차지하려는 난투극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마스크 원료가 이 화장지여서 앞으로 화장지 값이 오를 것이기 때문이라는 근거 없는 소문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이란에서는 코로나 예방에 공업용 알코올이 효과적이다라는 그런 소문이 퍼져서 40명이나 이 공업용 알코올을 마시고 사망에 이르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마늘이 바이러스의 퇴치에 효과가 좋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또 따뜻한 소금물로 목과 코를 청소하고 뜨거운 물에 목욕하는 것이 바이러스 퇴치에 도움이 된다라고 해서 뭔가 우리가 듣기에는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럴싸해 보이지만 모두 다 거짓 정보라고 합니다. 이런 거짓 정보로 인해서 얼마 전 한 교회에서 입안에 소금물을 직접 뿌려서 오히려 감염이 더욱 확산되어 여러 교회들이 지금 곤란을 겪게 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정보 전염병에 대한 백신으로 이종근 문화교육부장은 반드시 출처를 확인해야 되고 그 소문이 믿을 만한 소문인지 정보인지 확인해야 한다라고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소문도 우리가 가려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저런 소문이 한 사람이나 공동체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좋은 소문이라면 좋은 영향을 미치겠지만 그것이 나쁜 소문이라면 나쁜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소금과 빛은 세상의 어둠을 밝히고 또한 음식의 맛을 내는 작지만 큰 영향력을 끼치는 그것도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 제자들의 삶이 되어야 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 좋은 소문을 내는 곳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 복음의 소문, 사람을 살리는 소문이 나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런 살리는 소문을 내셨던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2장 1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그곳에 계신데 어떤 집에 계신다라는 소문이 빠르게 사람들에게 퍼져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께 나아가면 치유와 회복이 있다라는 그 소문이 사람들로 인하여서 각 가정들마다 각 사람들마다 퍼져 나아갔음을 봅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보면 열병에 걸린 시몬의 장모를 고쳐주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또한 마가복음 1장 34절에서는 예수께서 각종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라고 기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41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또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나병 환자에게 말씀만이 아니라 그에게 손을 내밀어 대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19의 확진자가 누군가를 알 때 여러분들이 손을 내밀어 그 사람을 감히 만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나병 환자에게도 외면치 아니하시고 그에게 친히 손을 내밀어 대시며 그의 질병을 고쳐주셨던 모습이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은혜스러운 모습입니까? 특별히 나병은 지금의 코로나와 비교할 수 없이 심각한 질병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확진 판단받은 사람이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다 검사를 받아야 되고 확진자는 격리를 당해야 되는데 나병은 코로나와 비교할 수도 없이 격리가 철저했고 심했고
또 거의 나을 희망조차 없었던 질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낫게 하셨으니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었겠습니까? 지금 코로나 백신이 없는 이 상황에 누군가 나타나서 손을 대기만 하면 코로나가 낫는다라는 그러한 소문이 퍼진다라면 환자나 의심자들이 다 모여들어서 고쳐달라고 아우성칠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고 주변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듣고 주님께로 모여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만나는 사람들을 살리시는 분이셨고 고치시는 분이셨고 그에게 소망을 주고 회복시켜 주시는 생명을 나눠주시는 생명 자체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닮아야 하는 우리 교회와 제자된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주님처럼 살리고 고치고 생명을 주는 역할을 하는 주님의 제자들로 또 몸된 교회로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살리는 곳이 되기 위해서 좋은 소문이 나야 됩니다. 교회에 갔더니 맨날 상처만 있고 아픔만 있고 그 교회에 갔더니 힘들고 어렵기만 하더라. 교회는 사람을 죽이는 곳이고 그래서 초대교회 성찬식에 참여했던 성도들의 소문을 들은 악소문을 내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모여서 피를 마시는 자들이라 이런 헛소문을 냈던 적도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소문들 우리가 다 들을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정말 좋은 소문을 이 교회와 성도들이 내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이 교회는 그리고 성도들은 이 악소문에 묻혀서 아마 빛을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어느 교회 예배 강행했다 그러면서 댓글들을 읽어보면 너희는 우리 생명에는 관심이 없느냐? 그만 좀 모였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신천지랑 다를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이런 기분 나쁜 이야기들이 마구잡이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중엔 비난을 위한 비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다수겠지만 그래도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곳이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더 주의하고 우리가 어떤 날들을 중요시 여기는 모습도 있지만 그 날을 안식일을 지키는 행위 자체보다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아쉽지만 이번 주일 우리가 모이기로 한 계획을 미루고 세상 사람들에게 조금 더 교회는 여러분의 가정과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곳임을 알려주는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와 성도는 가정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잘못된 교회를 만나고 또 이단들의 어떤 잘못된 거짓 속임수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가정이 오히려 파탄이 나고 가정이 깨어지고 그 안에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녀들은 그 안에 상처를 받고 오히려 교회를 멀리하고 주님을 멀리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도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좋은 교회를 만나면 정말 주님을 만났다라면 우리가 회복되고 또한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또 우리 자녀들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좋은 소문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또한 이웃들에게 좋은 소문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세상에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좋은 소문이 나는 그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을까? 그 첫 번째로 우리는 이웃에 대한 사랑의 수고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본문 말씀 오늘 마가복음 2장 3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이런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중풍병자는 스스로 몸을 움직일 수 없어서 친구들이 메고 와야 하는 그러한 형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이 병자에게는 그를 사랑하는 좋은 친구들이 곁에 있었음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말로만 좋은 친구가 아니라 진심으로 그를 위해주고 진정한 사랑을 실천한 친구들이었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진정한 사랑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왜 이 친구들이 진정한 사랑으로 이 중풍병자를 대했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까? 그 친구들은 조건 없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책임지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중풍병자가 그를 메고 온 친구들에게 평소에 어떤 큰 도움을 주거나 어떤 좋은 것들을 전달해 줄 수 없는 형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돌아올 이익이 없다 할지라도 그 친구를 낫게 하기 위해서 조건 없이 예수님께로 그 불편한 상황을 비집고 또한 지붕까지도 뜯어내는 그러한 집중력을 가지고 또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함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그 친구를 데려온 것입니다. 앞에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입구까지 사람들로 막혀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람들이 많다고 여기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했으니까 돌아간다 이야기해도 누가 아무도 그 친구들을 뭐라 할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최선이라 이야기해도 사람들은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친구들은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쉽게 포기하거나 물러서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붕이라도 뚫어내서 결국 주님께로 이 친구를 인도한 것입니다. 사랑은 이 사람을 살리겠다라는 그 책임감이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그렇게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영혼 그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그러한 사랑이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책임지기 위해서 우리 부모들은 이렇게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밖에 나아가서 일하는 것 아닙니까? 사랑의 책임감을 가질 때 그 책임감이 그 사랑이 가족을 살리게 되고 주변 사람들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것입니다. 대충 하겠다라는 사람에게는 지붕을 뚫겠다라는 그러한 영감이나 아이디어가 아마 떠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빨리 집에 갈 생각만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서든지 이 친구를 살려보겠다라는 그 진정한 사랑이 이 아이디어가 이 영감이 떠올라서 지붕까지도 뜯어내고 이 지붕을 뜯어내고 나중에 이 보수하고 또한 그 지붕을 망가뜨린 것들은 아마 친구들이 다 변상을 해 주었을 것입니다. 이런 나의 수고가 들어가고 이런 나의 희생이 들어가고 내게 손해를 가져온다 할지라도 사랑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좀 더 주님의 몸인 이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의 연약함을 바라볼 때 또한 지체들의 연약함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때 남의 일이라 그렇게 여기지 않고 남을 이야기하듯 그저 손가락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저 사람보다 건강한 모습이 있을 때 그 감사함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주신 것으로 그 건강함을 가지고 약한 자의 연약함을 채우는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친구들의 사랑의 실천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보여준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늘 보좌 영광을 다 버리시고 독생자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깨뜨리시고 결국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책임지겠다 하는 사랑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며 우리가 본받고 실천해야 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은 그렇게 내 애기심과 내 편안함을 깨트려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에 수고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과 섬김으로 생명을 낳는 곳이 교회이고 그런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제자들인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모습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반하실 줄 주님은 아시면서도 똑같이 그의 발을 씻어주시며 섬겨주셨던 모습을 여러분들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랑은 끝까지 수고하고 끝까지 헌신하고 책임지는 성실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친구들의 진정한 사랑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을 보면 데살로니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의 수고로 소문이 났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랑의 수고는 사랑을 하되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고하는 사랑이 그들에게 있었고 그것이 소문이 되어 각 교회들에게 각 지역들에게 퍼져 나아갔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의 이 교회의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이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 또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사랑의 수고가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은 바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사랑을 실천한 그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 말씀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은 얼마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까? 내가 중풍병자 아닌 것에만 감사하며 나는 자유로운 인생을 얻었다라고 자유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그 사실에만 감사하고 내 믿음 지키기에만 급급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중풍병자는 평생 이 친구들에게 얼마나 고마움을 느끼며 살았겠습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그 친구들의 좋은 소문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가족들도 돕기 힘든 병인데 이 친구들이 포기하지 않고 나를 끝까지 도와주었고 주님께로 인도한 자신, 그리고 그가 주님을 만나고 회복되어지고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렸을 때 이 세상 누구보다도 진정한 사랑을 이 친구들로부터 그는 얻었을 것이고 또한 이 사랑의 고마움을 느끼며 좋은 소문을 내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렇게 되돌려받지 못할 사람에게 사랑의 수고를 가지고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고하다가도 낙심하는 이유는 그것일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얼마나 헌신했는데 사랑을 베풀었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정작 상처와 아픔일 때 아무것도 나에게 유익이 돌아오지 않았을 때 우리는 그곳에서 아픔과 또한 그 수고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주님의 사랑의 모습과 같이 다 되돌려받지 못할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이런 좋은 친구가 우리 주변에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하지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누군가의 좋은 친구가 되어 주어야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좋은 교회를 찾기보다 내 자신이 먼저 좋은 교회가 되어야 되고 좋은 친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한 생명을 나눠주고 기도로 힘이 되어주고 격려해주는 그러한 사람과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시간 뺏기고
내 자유가 뺏기고 내 수고가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들을 못 본 채 하지 아니하고 이전보다 조금이라도 더 수고하고 이전보다 조금 더 잘해주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를 맞이하면 누군가 심리를 가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그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다라면 그 수고는 헛되지 아니하고 그 사랑의 수고를 통하여서 해산의 고통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사랑의 수고를 통하여서 그 좋은 소문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가족과 여러분들 형제와 이웃들이 주님의 은혜와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면 그 수고와 헌신들은 헛되지 아니하고 귀한 헌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의 수고를 통하여서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 교회가 좋은 소문 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주변 이웃들에게 저 사람을 만나면 나에게는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힘이 되어지는 이러한 좋은 느낌을 받고 또 그 사랑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소문이 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의 삶에서 좋은 소문을 위해 예수님을 전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이 전해지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사랑의 수고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 자신이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는 데 최종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전하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와 헌신에는 한계가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 그들을 치유할 수도 다 그들을 도와줄 수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죄까지도 씻어주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시키시는 분은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주님께 그 온전하신 분께 인도하기 위하여 사랑의 수고를 하는 거기까지입니다. 온전한 회복과 온전한 치유는 예수님을 만날 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친구들이 그저 친구들에게 그 친구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소문을 먼저 들었고 그분을 만나면 희망이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데 친구들의 목적이 있었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친구들을 보시고서 그저 좋은 사람이 아닌 그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4절과 5절을 보면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친구들의 믿음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 이 친구를 인도하면 예수님은 반드시 이 친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회복될 것이고 복된 삶을 얻을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친구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더 구체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진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집에 흙집이 모습이 있습니다. 지붕을 보면은 흙과 또한 나무들로 얼개설이 지어져 있었던 이스라엘의 옛 가옥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백향목과 같은 큰 나무를 구할 수 없는 이 서민들은 집이 이 나무로 짓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집들이 거의 크지 아니하고 작은 집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커야 5m 정도의 그런 집에서 그들은 보통 살 수 있었는데 아마도
지붕을 뚫는 곳 아래 이 좁은 집안에 계신 예수님은 위에서 지붕을 뜯어 내릴 때 흙먼지를 아래에서 다 뒤집어 쓰고 계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사람들은 이리저리 피하기도 하고 누가 이리 무례한 그러한 짓을 하는지 인상을 쓰고 쳐다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를 인내심을 가지고 그 흙먼지를 다 뒤집어 쓰시며 그가 내려올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기다려 주셨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바라보실 때에 왜 지붕을 뜯었느냐 인상을 쓰시며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다라고 칭찬을 해주시며 오히려 그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십니다. 성경을 보면 죄를 뒤집어 쓰는 행위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죄인들이 회개할 때 하는 행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흙을 뒤집어 쓰는 행위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바로 죽은 자들에게 무덤을 덮을 때 하는 행위가 바로 흙을 뒤집어 쓰는 행위입니다. 지붕을 뚫는 그 아래 예수님께서 계셨고 소망 없는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모습은 바로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방법을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신 것입니다. 저는 기관지가 약해서 조금이라도 먼지를 맞게 되면 쉽게 기침을 합니다. 그리고 그 먼지를 차단하고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를 만나기 위해서 그 죄를 사하시고 낫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곳을 피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끝까지 참아주시고 그를 만나기 위하여 기다려 주셨던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할 죄인이지만 나를 위해 주님이 죄인처럼 내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달려 대신 고통 받으신 것입니다. 사실 친구들의 사랑도 귀하지만 친구들보다 그 중풍병자를 진정으로 진심으로 사랑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질병을 고쳐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친히 그의 죄를 담당하시고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를 위해 모든 진노, 모든 고통, 죽음을 대신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영원한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영생의 삶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귀한 복음의 소문이, 그 귀한 주님의 헌신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린 것입니다. 이 복음의 소문이야말로 예수님을 만나야 산다라는 이 분명한 복음이야말로 우리가 모두 들어야 하는 복음이며 거룩한 살리는 소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서 전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심을 통해서 육신의 질병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죄사함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4명의 친구가 그 중풍병자를 지붕에서 내렸을 때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오늘 5절 말씀 다시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죄의 용서의 선포를 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곳에 모여있는 이들에게 정말 알려주고 싶었던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당하는 질병이나 고통만을 치유하시는 주님이 아니시라 의원이나 그 누구나 할 수 없는 죄사함의 권세가 바로 주님께 있다는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우리의 영원의 문제까지도 해결하실 수 있는 예수님께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이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중풍병자는 스스로 주님을 만날 수 없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가진 친구가 어떻게든 주님께로 인도해야만
그들에게도 죄사함이 있고 또한 주님의 은혜와 축복과 회복의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알 수도 만날 수도 없는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때에 주님은 그들을 기다려주시며 또한 결국 그들의 모든 죄와 흙먼지를 뒤집어 쓰시고 오히려 그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치유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도 중풍병자를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지붕을 뜯어내어 예수님께로 인도한 친구들처럼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 앞에 지혜로 구하시고 그 방법을 찾아서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의 수고를 통하여서 그 영혼들을 구원해내고 또한 여러분들이 삶이 진정으로 좋은 소문나는 인생,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구원의 열매가 되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들이 새로운 삶을 경험할 수 있는 살리는 교회, 좋은 소문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들어야 될 소문이 무엇인지 또한 우리가 전해야 될 소문이 무엇인지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는 이 육신의 중풍병자와 같이 스스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누군가 도와줘야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우리는 너무나도 무관심했음을 또한 회개하며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이 몸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고 머리 대신 주님께서 우리 각 지체들의 사랑의 수고와 헌신들을 통하여서 그 영혼들을 살리길 원하시고 그 영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마다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또한 뜨거운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그 영혼들을 살리고 치유하고 고치고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원합니다. 오늘 그렇게 살기를 또한 믿음으로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길 원하오니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바쁘고 참으로 지치고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저 내 인생에 집중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이제는 더 나아가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다른 사람들까지도 세워줄 수 있는 힘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능력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세임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나 혼자만 내 이기심만 내 욕심만 채우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땅 끝까지 나아가서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살리라고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먼저 선택하시고 그 좋은 복된 소문, 거룩한 복음의 소문을 듣게 하신 줄로 믿사오니 이 소문이 우리의 인생 개인에서 그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또한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흘러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변치 않는 끝없는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어렵고 고단한 인생 가운데서도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성령님의 간구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도 좋은 소문 나기를 원하는 이 몸된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교우들을 위하여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 민족 정말 주님께서 긍휼하게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회복이 빨리 나타나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있도록 우리 153 기도 놓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우리가 함께 모이기로 했지만 우리 계획대로 우리 생각대로는 되지 않았습니다. 아쉽지만 하루속히 이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여러분들 또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주변에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이웃들이 있다라면 여러분들이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고 또한 할 수만 있다라면 사랑의 수고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각 곳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러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일선에서 앞장서서 코로나 진압을 위하여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더 많이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하루속히 주님의 은혜로 다시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각처에서 힘내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치유하시옵소서. 모든 아픔과 눈물과 슬픔과 고통까지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앞에 내어놓습니다.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옵소서.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감아줬네. 예수 나의 치료자. 천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감아줬네. 예수 나의 치료자. 천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예수 나